우리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한편에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최고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능하신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위대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걷기도 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속에는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들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 이적이 가진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한꺼풀만 본 것이에요. 한꺼풀 더 벗겨내고 또 한꺼풀 더 우리가 벗겨내서 들어가면은 이 두 이적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의 공통적인 것은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 분의 경우 보도하는 본문은 목적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명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지쳐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의 사명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듣지 못했던 설교, 이 두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차이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본문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분의 이적은 모두 도구, 장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 물고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 육지로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갑자기 물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호숫가입니다.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이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인도한 도구는 배입니다. 주님께서는 배라는 도구를 먼저 사용하십니다. 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그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물이 없이는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렸더니 큰 만선의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도구가 없으면은 여러분 배도 무용지물입니다.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노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만 배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일꾼들, 어부라는 도구를 주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도구가 없으면 기적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여러분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있던 이 지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빛이 있으라 했던 길은 빛이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하다가 밤중에 그들은 큰 풍랑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들은 이 강풍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느라 그들의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주님은 아무런 도구도 없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도구가 없어도 충분히 당신의 영광을 받기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 성경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어떤 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도구입니다. 우리가 물론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 여러 도구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당신의 자녀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법칙이에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멸망 직전에 처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찌하여 저 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며 너희를 침략한 저 사내립을 죽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포위한 18만 5천 명을 내가 다 해결하리라.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리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주님 멸절을 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슨 도구를 사용합니까? 히스기야라는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기를 기뻐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여러분 나귀 특배라는 보잘것없는 이 특배가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부숴 버렸어요. 형편없는 무기입니다. 나귀 특배가 과연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기는 사람 한 5명 죽이면은 그 특배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이 최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면 보잘것없는 나귀 특배도 블레셋의 1,000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선이라는 기적적인 이 이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배와 그물과 어부들 제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의 여러분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러하고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좋은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에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제가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라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자랑스럽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대단한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주님께 나오기로 했죠. 주님, 내가 나서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이름은 참여되어진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그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보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단 5분이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감독이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는 밖에서 몸을 풀고 감독의 눈빛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가 정상이 아닐까요? 후보인데 이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감독이 눈빛을 주면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축구 선수의 자격이 없어요. 후보라면 감독의 눈빛과 부딪히기 위해서 내 눈빛을 보고 감독이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사용받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적을 만든 주체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누구 하는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말합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되기 전이죠. 어부들이, 주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육지에서 해변에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고 그물도 가지고 있고 고기 잡기에는 모든 필요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물고기 잡는데 초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도사들입니다. 기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건면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끈질기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고기 한 마리 잡힐 때까지 그들은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갈릴리 호수가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올라왔어요. 대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들은 헛수고를 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장비, 배, 그물, 그리고 전문 어부들이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그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의 밤을 지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도구,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의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가와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저는 때로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할 때 저는 그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은 이루지 마세요. 이루어지면은 저에게는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구들, 우리가 가진 장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단언하죠.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렇게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갈까요? 이일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도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내가 많은 일을 이루네. 그리고는 본질적인 것을 떠나버려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진짜 내 삶 속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좀 내게 달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대로 논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어떤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내 기쁨의 이유가, 내 행복의 이유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모든 만족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탄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물을 많이 내리고 아무리 그물을 넓게 펼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영역들을 아무리 깊이 내리고 넓게 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누가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제 카톡에 저희 대학 동기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광경을 사진을 올려서 어디에 팀장, 최고 리더들 훈련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린 거예요.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대학의 동기들이 부러워합니다. 지금 저희 나이대에 명퇴를 당하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서서 억대가 넘는 연봉을 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너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 너는 그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버렸어. 지금은 네 눈에는 그것이 성공으로 보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야. 그것은 헛수고야. 주님 날 되면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주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생각나면 교회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실수합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못된 열매들이에요. 좋지 않은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열매로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주님만에 갈 때만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열매가 맺힌 그 열매는 버리세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 충만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장비, 도구, 보이는 형식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불러는 모든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두 본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오늘 누가와 요한의 이 같은 듯 다른 이 본문의 차이점이 뭐냐?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교회로 묘사를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 휘말리던 그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나 있는 이 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쓸모 있는 고기도 있지만 쓸모 없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무엇을 제가 말하는지 아시겠죠? 불완전한 현재 오늘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정확하게 153마리 익투스 옵사리온이 아닙니다. 던져지는 버려지는 옵사리온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는 모두가 알곡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본문 차이점의 핵심입니다. 또 누가는 무리들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말합니다. 이게 누가가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은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속의 이 기적은 모든 무리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그 배에 탔던 제자들만이 깨달았고 제자들만이 알았던 메시지예요. 또 누가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곳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선택되어진 믿음의 제자들, 언약의 백성이만 특별하게 계시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차이의 핵심입니다. 좀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린 명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하시나요? 주님께서 뭐라 해요? 예, 그물을 배 어디요?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것은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세계 모든 곳곳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그물에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었고, 또 해산물이 아닌 것도 있었겠죠. 쓰레기도 있을 것이에요. 이 첫 번째 경우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저 그물만 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현대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의무가 뭐냐?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의무가 뭐냐? 우리는 무조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석을 해줍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없으면은 다 함께 한번 찾아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유럽의 어디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 오른편은 구체적인 지적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곳이 여러분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많습니까? 깊은 곳은 많아요. 동서남북 여러분 막 다 깊은 곳이에요. 배 오른편은 구체적인 지정되어진 장소예요.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의 깊은 곳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물을 내리는 일. 그게 어떤 고기에 잡혔는가, 얼마나 많은 고기에 잡혔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 속에 고기를 채우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혼을 모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고기를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느 곳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야 될지 정확하게 주님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배 오른편이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배 오른편이 특별한 의미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리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오직 그 배에 탔던 제자들만이 듣는 은밀한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에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는 먹지 못하는 교회 고기 또 쓸데없는 여러 잡다한 것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물고기들 모두 몇 마리 있나요? 153마리인데 여러분 한 마리라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은밀한 사역을 한다고요. 이게 153은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궁극적인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잡힌 153마리는 무엇을 상징해 주냐?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서 잡은 그 그물 속의 영혼들이 모두가 하늘나라의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 영혼들은 단 한 마리도 버려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 속에서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수를 153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153명이 구원받더라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14만 4천이 상징적이듯이 만수의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영혼의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의 그 그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그물에 잡힌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왜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물에 153마리의 이 물고기는 선택받은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뭐냐? 누가복음의 일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다 보면 여러분 그 영혼에서 천상에 올라가는 생명 구원받은
참 언약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 본문은 복수의 단어가 사용되고 둘째 본문은 단수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째 본문을 보시면 이 복수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들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도 어부들이 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들입니다. 누가는 배 두 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또 갈릴리 호수에 여러 배가 떠 있었습니다. 배들이에요. 제자들 외에 또 다른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입니다. 모두가 다 복수입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는 모두가 단수예요.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여러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한 배요. 두 배가 아닙니다. 20개의 배가 아닙니다.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물도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끌어올 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만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물을 끌어올려요. 여기에는 어떤 분열이 없습니다. 어떤 다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체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그물을 내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통일성, 연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갔을 때 모두가 하나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촉구하고 싶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통일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연합되어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주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천상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본문은 고기가 잡혔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누가는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는가 했으니 잡은 것이 심히 많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경우에는 베드로가 세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는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53마리라. 누가는 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시킨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죄송합니다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런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명도 빼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언약의 백성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세웠듯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주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을 내려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지 주님은 이미 예정하였고 미리 확정해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론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확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5마리는 3마리라는 것은 중요하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확정되어진 수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도 주님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총체적인 수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던진 그물이 모든 영혼들이 2153의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생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들도 153의 천상의 교회에 모두 불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두 본문이 주는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교회, 성도가 수고한 모든 것은 반드시 부유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자, 첫 번째 누가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해변에 계십니까? 배에 계십니까? 베드로의 배에 계십니다.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는 저거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했어요. 지금 주님은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로 나갈 때 주님은 교회되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육지의 해변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두 분의 경우에 이름 만선이 되어지는 이적의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을 따랐을 때는 헛되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그 수고들이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두 분의 그 헛수고를 가장 보람찬 결과로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곧 친히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교회는 우리가 고대하던 위대한 성공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샘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충직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53의 그물에 함께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린 그물 속에 하나님의 153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여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늘에서 위대한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